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7번째 표적, 이 표적이 마치자 물과 기름처럼 사람들은 정확히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원 같이 대놓고 악으로 막 불을 지르는 방화범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그렇지만 뭐 하나 걸렸다 싶으면 핏대 세우는 방관범들이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유대 전체가 분주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르시죠. 그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는 겁니다. 베다니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맞이하고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잔치 준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나사로 살려주셨으니 충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 콧노래 연신 내는 그런 훈훈하고 기분 좋은 식사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꽤나 유명합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래서 자칫하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 대단하다, 그렇게 결론 짓고 끝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마리아의 그 헌신, 헌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허나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과연 어떤 향유네, 얼마나 비싸네, 추정컨대 오늘날로 치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라고 하죠. 어머머, 그 비싼 걸 마리아 통 크네, 대단하네, 마리아 본받읍시다, 마리아처럼 헌금합시다, 헌신합시다. 일이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식사 대접, 감사 인사 한번 진하게 받으시려고 베다니에 가서 머무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주님이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기에 베다니에 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베다니에서의 잔치 식사의 세팅입니다. 예수께서 잘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이 식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죄인이 죽고 살고 이제 예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정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요 신비이며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택함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 중의 은혜,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식사 세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버랩되는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운명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침표가 찍혀진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사 살리셨습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듯이 우리를 불러서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셨어요. 이제 너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이 복음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나사로의 식사 교제는 여느 평범한 식사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매우 강력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뿜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이제 예수로 사는 산 영혼 그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떤 결정하실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예수라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우스꽝스러운 원포인트였지만 기억나시나요?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라면은 예수라면이라고 우리 원포인트 세웠었잖아요. 매일 그 예수라면 끓여 먹듯이 예수라면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삶, 이 역사를 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마치 예수님과 나사로의 식사 잔치처럼 예수 복음을 뿜어내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일상, 늘 갖는 것 같은 식사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시간은, 그 일상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죽은 내가 다시 살아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이 복음이 그냥 멋지게 위용 있게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기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으로 인함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는 총 3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울러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기름을 붓고 또 장례 때 죽은 사람 시신에 냄새나지 말라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 기름 부음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 전에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와 함께 거하며 이 식사하는, 사는 이 복음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로만 인함임을, 예수가 하셨음을 정확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로 성취된 복음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결정적이며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이후 장사를 준비하며 기름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이는 인격적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직분적, 사역적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십자가를 기꺼이 또 고귀하게 여기며 너를 위해 죽어 장사 지어진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 같은 너를 위해 내가 그리 한다. 구약부터 예언된 이 복음을 내가 너를 위해 정확히 성취하고 완성하고 정확하게 너를 살리고 너와 함께 하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 지원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행적을 통해 심지어 이 작은 식사 자리에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그 복음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밖에 모르세요. 우리밖에 모르세요. 이 주님의 마음이 막 지켜오는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냐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온통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도 쏟아 부으시며 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한다. 너를 위해 죽노라 산다. 너와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도 좀 멋지게 힘차게 부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데이빗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아마 좀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책 제목처럼요, 우리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식사 자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식사에는 예수님께 기름이 쏟아 부어졌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막 영광이, 나를 위한, 나사로를 위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막 진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처럼 날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은혜, 내음이 가득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속의 나사로의 나 자신을 좀 대입시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격으로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듯이 최소 좀 3번은 날 위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감격하며 좀 우리도 사랑을 진솔히 고백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실질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확히 말씀대로 오사 정확히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매일 식사 교제하듯이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사 정확히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고스란히 지켜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산 자답게 매일 좀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하듯이 복음으로 산 자답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일상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